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이 주는 축복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했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는 축복이 다 소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서 다를까요? 쓸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약 만들어 팔면 안 팔립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서도 달아야 돼요. 그래야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기약과 어른의 감기약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어른 감기약에는요 딸기 맛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 감기약에는 딸기 맛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딸기만 난다고 해서 감기약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감기약이에요. 근데 왜 딸기 맛이 나야만 하느냐? 아이들이 먹으니까. 여러분 어른은요 낫기 위해서 여러분 뭐 딸기 맛이 안 나든 뭐 쓴 맛이 나든 뭐 하여튼 무조건 먹습니다. 근데 애들은 안 먹어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실 때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고난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야 내가 고난 받으면 야 내가 이만큼 되겠네 라고 그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고난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의미 있는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의미 있는 고난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고난인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의미 있는 고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논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아 가야 된다. 너희가 가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장시간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나 긴 시간 그 대화가 되어졌을까요? 200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이제 우리가 AD 잡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뭐 예언도 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굳은 마음의 믿음의 순종의 결심을 딱 갖고 이 땅에 짜잔 태어나신 거 2022년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시는 그 어느 즈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웬만하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동안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구주와 메시아로서의 의미 있는 일을 앞에 두고 한 기도였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맡기실까?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되이 여긴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주었던 것을 더하여 네가 남긴 것까지 가지고 그 일을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이 2022년도 누려지셨다면 그거에 더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갑절을 더하여 2023년도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라 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는 축복은 여러분 의미 있는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말하시는 거였어요. 아마 내년 한 해 동안에 또 새로운 직분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1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시 위임되어졌을 때, 다시 연임되어졌을 때 여러분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앞이 노랗고 앞이 까만 겁니다. 해봤는데도 그런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겁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결정이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 오직 충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으로, 반주자로, 찬양 인도자로, 또 영상 담당자로, 기도 순서자로, 교회의 청소자로, 음식을 준비한 사람으로 여러분 맡겨진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미 있는 기도가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미 있는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있다면 요 기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정도 이렇게 고집부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하실만 하거든 여러분 하실만 하시면 제발 좀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뭐냐? 그것이 옮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함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본문의 모세가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실 때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25절 한 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25절 한 절의 말씀 속에 모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의미 있는 고난에 동참해달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할 겁니다. 의미 있는 고난에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설득하여 나갈 겁니다. 첫 번째, 모세가 받아들인 도리어의 삶을 아십니까? 25절 앞부분에 딱 요 한 단어가 모세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니 모세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 좋은, 그 멋있는, 그 행복한, 그 편안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단칼에 잘라내버리고 예수 아니 하나님 아니 성령님 감동하심 속에 나는 그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가 받아들인 도리어의 삶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첫 번째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으면 오늘같이 추운 날은 편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늘은 아마 조회수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도 뭐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드렸어. 이렇게 정말로 추운 날 예배를 사모하여 교회에 나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으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현장에 나와서 추위를 뒤로하고 예전에는 산 넘고 물 건너 언덕 넘어 교회 가셨잖아요. 교회 가시다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도 찧어 벗고 다 그러셨잖아요. 눈
수북히 와가지고 발 푹푹 빠지면서도 교회를 안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바뀌었죠. 그런데 예배가 바뀌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정하고 있는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모세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의롭고 선한 결단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로 자신의 결정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갑니다.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당시의 애굽은 절대적 강자였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모든 권한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 할래, 아니면 초라한 하나님의 지도자 할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라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쳐다보는 거예요. 가소롭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인들은, 저희가 있었던 그 동네는 도넛 가게들이 다 대부분 한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탁소. 도넛 가게는 주일날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딱 2번 신정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요때 2번 쉬고, 1년 연중 강도는 제일 많이 당하는 도넛 가게. 흑인 강도가 오면 무조건 도넛 가게 가죠. 그런데 주일날 하루 문 닫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20만 원이 아닙니다. 하루 문 닫으면 100만 원,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거든요. 4번 문 닫으면 400만 원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사님들도 가게 하거든요, 도넛 가게. 그런데 문 전사님이라고 하는 전사님이 도넛 가게 주일날 오픈하다가 2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어느 날인가 나는 결단했다고. 뭔 결단했냐고 했더니 주일날은 쉽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일은 쉽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400만 원 앞에서 지금까지 주일도 엽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전사님은 전사님이에요. 결단하고 주일은 쉽니다. 400만 원 나는 포기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전사님이 딱 문 닫고 주 6일 근무하고, 여러분 수입이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400만 원이. 근데 하나님이 주일날 와야 될 손님을 월화수목금토 다 몰아서 금액에는 전혀 손해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넛 가게 하는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는 못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거룩한 도전은 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을 누린 사람들에게 이 도리어의 고백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키가 작아 보기 어려웠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삭개오예요. 우리는 이름만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죠. 애굽의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무공무원들, 그 중에서도 세무서장쯤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집이 있고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데, 여러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키가 작아도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 작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이야기를 압니다.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예수님 벤치마킹 해가지고 예수님 코스프레 하면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예수님은 돈도 없는데 나는 돈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그저 삭개오는 관심이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은 조금도 삭개오에게는 없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남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의 입장에서 로마의 세금 공무원이라는 직위뿐이었어요. 그것마저 없으면 삭개오는 정말 그 동네에서 천덕꾸러기인 거죠. 그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정말 좀 잘 좀 봐달라고 이야기할 텐데, 내가 그것마저 없으면 나는 저 사람들한테 맨날 천덕꾸러기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세금을 거두며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 자리를 예수님을 믿기 위해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삭개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 구경하러 갔다. 예수님 좋은 사람이니까 관심 갖고 싶어, 한번 보고 싶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삭개오도 예수님을 믿으면 바뀝니다.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조금도 관심 없이 그저 예수님 보러 왔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8절에 정말 좀 긴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로 8절에 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봤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봤으니까. 그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보고 싶은 그분을 봤어요. 봤더니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 봤으니까 됐다 만족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삭개오가 내려와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오냐? 봤더니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야기예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천덕꾸러기예요. 그 동네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인기와 함께 나의 인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 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좋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재산을 팔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근데 본문 쫙 읽어보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도다 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러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고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믿고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체면과 나의 또 이 인기를 더 극상승하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믿고 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께 뭐 인사치레를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나는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 삭개오의 그 고백 속에 담겨진 것을 보셨습니다. 뭐냐면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을 이야기할 때 누가 그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하셨어요. 선행을 행한 자입니다. 오늘 삭개오 예수님에게 뭐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선행을 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줍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섬김과 나눔이 있는 영성공동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모세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것보다 예수님의 것을 위한 도리어의 거룩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면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으면서 로마의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삭개오도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모세와 삭개오는 이런 주위의 분위기를 알기에 더욱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집착으로 주위를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버릴 줄 아는 사람으로,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도리어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삭개오의 변화처럼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고난이 그들 앞에 그들을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할 수 없다는 포기에서 믿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도리어의 거룩한 결단을 갖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도리어가 만들 고난받음을 본문은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세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결단이 가져올 삶의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과 적응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단지 모세의 신체가 장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육신이 장성해도 웬만한 감기에 아이들보다는 잘 견뎌요. 주위의 어른들이 조금 더 잘 견딥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장성함에서 고난도, 환난도, 시험도, 역경도 우리는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면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한 후 한 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주위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의 돕는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 속에, 그 작은 믿음 속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십니까? 물어봤던 첫 번째 일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안 탄다면 가봐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안 타요. 그러면 가봐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야 될까요? 가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고생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어려워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속상해야 되고,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럼에도 내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속상하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짐을 져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나의 것을 내놓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모여요? 아니,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분별력인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앞에서 벌어졌는데 관심이 없다면 이건 더 이상한 일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서 불이 붙고도 타지 않는 이상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동 하나도 모세를 하나님의 일이 합당한 사람으로 지목하신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였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상 하나하나에 모세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궁금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의 다소 긴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모든 설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명,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는 모세의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가 안 타네였어요. 뭐 위대한 게 아니에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이상하게 보여주는 불붙지 않는 나무 하나, 거기에 관심 가져서 갔을 뿐인데, 그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막 이런 말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사람을 뭐 이끌어내라, 막 이런 말 하세요. 여러분,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7절과 8절의 이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밀을 모세가 어떻게 들었냐고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40일 금식하며 깨달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불 붙지 않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하나, 이거 이상하다? 요 관심 하나에 마음이 들린 거예요. 그 속에서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숨겨진 그 비전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를, 교회에 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작은 일 하나에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용이 뭐냐고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행하는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노예 해방을 위한 일에 모세가 주동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이런 모세를 좋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역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는데 역적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오늘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뜻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사단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단을 향하여 역적되어지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역적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뜻을 회파하고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아와야 될 고난의 삶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역적은 그 즉시 죽어서 후환을 없애는 것이 누가 봐도 옳은 일이에요. 이런 위험한 일을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편한 거 저도 압니다. 세상의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조금 더 여유 있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거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11조를 왜 하냐? 신약 성경에 어디 11조 하라는 말이 써 있냐? 예, 안 찾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찾으면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삶을 너희도 본받아야 할 거라고 말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11조라고 써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11조 안 하면 여유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70년 못 가요. 80년 못 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10의 1의 삶을 하나님께 삶으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11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필요 없는데 누구나 혹시 누구 한 분이라도 유튜브를 보는데 11조 안 하시면 11조 하시길 바라요. 모세는 그냥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언급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뿌듯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 한 대목,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며 묵상하며 마음이 뿌듯하신가요? 기쁨이 샘솟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우리 새희망교회를 섬깁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새희망교회의 교인이에요. 새희망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두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뿌듯하십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뿌듯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희망교회의 지체입니다. 마음이 뿌듯해요. 새희망교회를 목회합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다른 교회와 바꾸지 않습니다. 기쁨이 샘솟는가요? 샘솟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지어집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 좋아요. 교회에 있으면 다 있어요. 비록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을지라도 먹을 간식을 갖다 주지는 않으실지라도 교회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냥 커피 믹스 3봉이면 교회 하루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기쁨이 샘솟고 그냥 웃음이 띄어집니다. 바울은 이 모세의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 고백을 들려줘요. 골로새서 1장 24절, 여러분의 감정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불가능합니다.
농부에게 축복은 씨앗을 길러내는 수고를 통해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의 축복을 말하며 수고를 먼저 언급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쭉 뒤에 있지만 오늘 결론의 성경 구절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함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로 6절 같이 합독하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고난에 참여한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이 더욱더 기쁨의 단이 되어져 여러분의 삶에 거두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